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그냥 크게 뭐 구약, 의학, 신약 좀 교리학보다 성경 교리학, 원문 교리학 원문 교리학 총체로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첫 성구를 우리 그 뱀이랑 이슈아가 서로 짝짝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쪽집게로 말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갖다가 비튼 거예요. 창세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2장 16절 17절. 바예짜브에 명령했다는 강조형 동사예요. 바예짜브. 예호바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딱 써놓고 알하알, 여기 알자라고 하는 독특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낱말을 썼어요. 보통 L자를 쓰는데 L, 여기는 R자를 썼습니다. R. 레모르 미콜 에츠하간 아콜 토켈 우 메 에츠하 다트 토브바라 로 토칼 니메노 키 부염 아콜르카 미메노 무트 파무트. 어떤 나무를 먹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유치원생한테 말하듯이 3살짜리한테 말하듯이, 왜? 수준을 아시는 거야. 예? 이제 그 원인, 창세기 2장 16, 17절. 이건 누구 교리 작업으로? 모세의 교리 작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배웠지. 어떻게든지 자기 뭐 부모든 뭐 어떤 사람 내리 받은 거를 성령님께서 일러 주셔가지고 확인한 바예요, 이게. 40살까지도 했지만 토끼는 40생활 동안 전체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어떤 생활이었는지 모르지만, 애는 뭐 얼마나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가운데 이걸 확립한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예호바 엘로힘이 아담 혼자만 있을 때 들려주신 말씀에 창세기 2장 16, 17. 이게 그냥 성경 전체로 확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 앞부분에 있는 요 계시 내용이 뒤에 있는 것에 대한 아주 앞에 있는 것을 압축하고 뒤에 풀어적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신약 계시 전체가 창세기 2장 16, 17절로 본다고요. 틀림없어요, 그것도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결을 잘 봐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흐름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5권 처지를 갖다 이걸 또 압축할 수도 있어야 되고, 구약 전체 처지에서 나가서 신약까지 확대해서 이걸 또 봐야 돼. 이거를 바울로스는 어떻게 이것을 봤을까? 직접 거론했건 안 했건. 요번 이걸 어떻게 봤을까? 찾아야 돼요. 그 성경에서 직접 하는 그런 표현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맥갈래 이걸 해야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봤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파헤침을 통해서도요. 중요하게 됐든 교리하게 됐든 이게 다 말씀 선포 가운데도 이게 서려 있는 거예요. 직접 이 내용을 안 하고 전혀 딴 걸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지 않고 딴 거 누구 애무새가 흉내내면 그거 정말 성령이 물론 써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사람이 그런 어떤 흉계 아닌 흉계를 품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사탄인 놈이 알 거 아니에요, 다 이거 지금. 계집이랑 사탄이 구면이었다고 치면은 뭐 구면이라고 될 만한 정도로 피조물 중에 탁월한 어떤 특이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짐승 우상주의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때 짐승으로서 아담이 통치하는 권 가운데 있는데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뭐 코끼리, 돌고래, 조련사들이 다 하잖아요. 사람 같은 말을 안 할지라도 부패해 있는데도. 근데 이때는 아직
에덴의 타락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근데 그 뱀 두구미가 지금 타락한 놈인가? 모르겠네, 그거는. 사탄이 부린 건 확신하잖아. 어떤 경우 또 그 뱀 자체가 사탄을 나타내지 않나 하는 썰도 있는데, 아무튼 그건 또 좀 뭐 과정이 필요한 얘기고, 특이한 사건이에요. 특이한 사건. 두 반드시 이런 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희한해요. 그렇다고 해서 뱀한테 꼬꾸라진 원인을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됐잖아.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인간 자체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본 원인이. 뱀이는 놈 누구의 사주를 받았든지 이미 인간이 삐딱선을 타니까 뱀이 그렇게 보여가지고 후닥닥 희한한 방식으로 속이도록 하나님이 허용해버리셨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뱀을 통해서건 뭐 누굴 통해서건 저건 그 사탄이 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된 건 확실하잖아. 근데 모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대단한 존재예요. 상상 못합니다. 그 중에 이놈이 제일 아주 왼마루에 있는 놈이에요. 이게 뱀이. 흔한 말로 머리가 좋고 뭐 모든 방면에 이게 첫사람들이랑 사귈 만한 사람이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특별 계시를 가지고 상대가 되는 거야. 전에도 이런 얘기를 어느 만큼 하다가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걸 이렇게 이놈이 드러내서 꼬드겼네. 그럼 이제 그 믿기니까 이게 거기 딱 물린 거예요. 주제넘게 아직 충분한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슈아는 머리에 지배받았어야 되는데 머리도 이미 맛이 간 것으로 보이는 거야. 머리한테 주로 헤어스리퍼, 또 머리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나가겠다고 자기 자신만만한 교만기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좀 빌빌 싸는 것 같은 느낌을 언제 줬나? 그렇게 첫사람들을 상상할 수 없거든요. 완벽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거 따르지도 못하리 말씀을 하셨겠냐고. 물론 요 말씀 자체 먹고 안 먹고 그런 정도로 멈추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근본을 지향하도록 준 씨앗 계시예요. 2장 16절 17절은. 아무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참 특별한 사람인 게 교리학이고 성경학이고 다 캄캄한 때 아닙니까? 모세를 만들어 두셔서 앞서 모든 걸 다 정리하게 했고 이 창세기 부분을 책을 쓰고 탈출한 건 아니잖아. 탈출한 뒤에 쓴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뭐 언제 썼든 요 내용을 출애굽한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는 확실해요. 왜? 교회 가운데 보존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희미하게 이어져 왔잖아요. 아담, 그 다음에 헤벨, 그 다음 쉐트, 그 다음 에노스. 그 족보 거기 써있는 것만 다 써있지는 않지만 거기 써있는 그 교회 면면들을 볼 때 그냥 희미하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뚜렷하지 않아. 세상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요. 세상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땅에서 아주 활개를 부르는 이거 그냥 비참한 세월이에요. 그러다 그 하노크라고 이제 원문에 소리 나는 에녹 때는 900살 넘게 사는 때 이 사람은 365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까? 무투셀라의 아버지예요? 성경 기록에. 예? 그러니까 참 그것도 묘한 섭리예요. 그렇죠? 무투셀라흐. 하노크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거예요. 흔한 세상 말로 헌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된 것을 딱 이렇게 가려 바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불경이 꽉 찬 시대예요. 에녹 시대에 대해서 이 신약이 언급합니까? 발음이 하노크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냥 그 성경에 한두 줄 나오니까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예? 아니 족보 말고 어떻게 신약에서 어디 예? 아니,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신약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동행했다? 한 군데 나와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아요, 휙? 어떤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써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은 7세 형 에녹이 아니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아니 쭉 보소 어떤 내용인지.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하노크 사건을 신약계시 종말 부분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럼 벌써 그 하노크 사건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럼 그게 주경학으로 그렇게 결론 났습니까? 아니면 교리학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약 쓴 사람들이 언급했을 때. 예? 예? 원문에 대한 성경은 기본으로 깔고 교리에 대한 것도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구약 계시만이 아니라 신약 계시도 교리가 탄탄하게 전제되어 있어요. 아니 성경에 교리 냄새가 나지 않는데 성경 놓고 교리학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단박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교리 중에 교리는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첫 창조 계시, 그 창조 계시의 근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향하는 게. 그거를 치면은 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말 저 말 하는데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응?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이시오. 만물의 근원이실 뿐더러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실 뿐더러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그냥 밤낮 부르신다고 할까? 그 중보 사역을 한다고 할까?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 통해서 그렇게 그분을 뭐 자세히 모르고 또 뭐 낱낱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팍팍 그냥 그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고 고백하고 털어놓도록 해 주셔야 그 신비 아닙니까? 그게 신비한 일체성인데 이론으로만 말로만 머리통으로만 사는 건 지멋대로 살고 불신자 못지않게 살고 입술로만 달싹달싹 그건 교리의 교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 겨우 성경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쓰시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람에 불려다니는 처량한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 사구에 지나지 않는 허망한 인생이요 그거. 허다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딱 한 명만 있으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겠냐고. 구약신약에 널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으면 경고한 말씀이에요. 경고. 신자연하는 자들 중에 불신자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불신자님이 그렇게 되고도 남는 거고 신자를 잘 찾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게 전부 거짓말, 서방 문사처럼 온통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그런 말만 또 제2, 제3의 거짓말까지 묻어가지고 거짓말이 헤어나온 그 자체가 참이라고 밝힌 자체가 거짓말이라는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꿈도 아니고 생신데 그럼 내가 이거 어디까지 이거를 덮인 거를
풀고 나와야 될까? 뭐 자료가 있어야 이걸 분석, 비판하고 뭐 골라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성경 놓고도 그런 정도인데 세상 모든 분야 놓고는 뭐 말 다 했어요. 한국은 아주 이게 켜켜이 쌓인 아주 썩어 문드러진 곳이고 뿌리가 없잖아. 역사도 없고 나라도 없고 우주공산에다 지 멋대로 아닙니까? 줄만 잘 서면 왕초되는 거고 강자한테 사바사바하면 생명 부자면서 부스레기도 먹으면서 부스레기조차 못 먹는 애들한테 땅땅거리고 사기치고 현실이잖아요. 그게. 종교 집단은 더 그렇게 사기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교리학을 한다. 성경을 더 아주 통째로 정말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다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걸 잘 엮는 거예요.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주경학을 해도 전체를 봐야 하고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 성경은 거기 교리학이라고 하는 게 서려 있는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서려 있어서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요 안에 있는 것 자체만 주력한다는 그런 차이지 성경을 그렇게 해놓지 않고 건성하고 주변에 있는 거면 그건 이미 아까 말했죠. 인간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조직신학을 하고 설교를 해요. 뭘 어떻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에 발생한 문제를 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맞닥뜨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당짓을 하는 거야. 일명 예수무당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복채를 한다니까. 들은 얘기가 우리 옆집 어떤 사람 그 아줌마이 나는 요즘 새벽기도 나간다고. 왜 나가냐? 나이 30 가까이 된 우리 아들 결혼해달라고.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알았을 거 아니야. 뭐 교수도 그렇게 또 하니까 뭐 합격해달라, 뭐 장사 잘 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동일 선상이야. 차라리 그냥 정한수 떠놓고 정성다는 게 얼마나 겨력해요. 응? 그 sak풍이 몰아치는 그 어느 산에 가서 정말 추위가 하는데 밤새 그렇게 누가 귀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예?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건 기업민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서방에서 그렇게 배웠잖아. 가짜 선교사들 내지 가짜 신학하는 놈들이 들락거리면서 앞잡이 통해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게 통해야 또 그게. 그러니까 그거 교회당 한다고 매덕 뭐 10억 이상 들여서 딱 해놓고 그런 사람 불러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잖아. 그래서 이제 헌금 뜯고 이제 또 거창하게 캐치프레이즈 무슨 종교사업 한다고 뭐 자선사업 그럼 또 기어들어서 와봐. 우리 교회죠. 와서 말씀 들어봐. 끝내줘. 이걸 또 엮으려고 막 조직 순조직, 예? 셀 조직, 구역 조직, 속 조직 해가지고 그 교파마다 그냥 와 정말 복음을 몰랐으면 이 세계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정말 성경을 몰랐으면 벌써 들어와서도 떠났겠죠. 이건 아니니까 신학하면서 매일같이 과장된 표현이지만 매일같이 고만둬야 되지 않나는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야. 또 가끔 뭐 어떤 때 이제 고민하는 사람 있지만 뭐 그 고민을 내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내 대로 이게 뭐냐 이게 성경 얘기가 없고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바른 교회도 없다 보니까 교회가 인간의 머리통 운영되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신물 나고 가르치는 교수들 하나 갖고 그러니 뭐 신학생들 다 그 모양 그 꼴이고 4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상상이 안 거야. 상상이. 쓰레기통도 이런 쓰레기통은 없을 겁니다. 교회는 아니 그 물든 애들이 안 돼. 지저분의 극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깔병 당시보다 더 썩어 문드러진 게 오늘날이라고. 그러면 깔병을 능가하는 그 성경관,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 만들지 사람으로서 그렇게 일꾼을 그런 말씀에 대한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과 책을 통해서 배운다 하는데 그걸 그렇게 성령님이 주권으로 가려서 그렇게 강권해서 이끌지 않으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불완전하지만 못났지만 인간이 그 범주를 못 넘어서도 그렇게 강권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르지 않으면 안 돼요. 저 또한 그런 면에서 늘 두렵고 조심스럽고 나 그냥 임시로 심부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깔방 같은 대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나도 뭐 지체 한 사람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없잖아. 없으니까 더 이게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서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또는 말씀에 관련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른 반의 그 형제랑 하는 거랑 지금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 물론 골자야 뭐 딴 거겠어요? 골자야 뭐 성경과 기존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냥 왜냐면 듣는 게 다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쓰시는 게 다를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똑바로 한다고 해도 깨달음의 차이는 또 늘 다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복습 정말 똑바로 해야 되고 정리하는 거 해둬야 돼요. 아니면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쭉 말하는 거 이제 감상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된다고. 그럼 이게 제가 표현하는 거 말고 그것도 그지만 거기에 살붙이고 또 관련된 여백의 다른 걸 많이 숙고할 것들로 충만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뭐 지식의 분량을 말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야만 이게 어우러져요. 아무튼 뭐 교의학 또는 뭐 교리학, 뭐 조직학 그런 것에 대한 뭐 전체를 뭐 다룬 책도 많고 부분 어떤 특수한 도tum을 또 다룬 것도 많고 뭐 조직신앙을 했다는 자들이 주경학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보면은 정말 볼 게 없어요. 뭐 내가 많이 보지 않아서 함부로 폄하하는지 모르지만 볼만한 게 없고 뭔가를 또 한다고 해도 그 쓸데없는 얘기들로 아까 말한 뭐 학자나 세상 리론이나 현대학들의 이런 거 막 철학 뭐 역사 이런 짬빵 가지고 난 그럼 왜 피곤해 일단 그런 건 나도 제 책 보면 되는 건데 그거는 정말 성경 관련해서 그걸 비평해 내려고 어쩌다 쓴건 뭐 이렇게 근데 뭐 동기가 이게 불순하고 동기가 불순하고 성경을 파괴하는 짓이에요. 본인이 알건 못 느끼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그냥 난 들을 수도 없지만 들어줄 수도 없지 이거 듣다 보게 되면 망해요. 다 물들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예요. 100%입니다.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주변이 그런 애들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관이 망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뭐 문서자를 비판한다고 하고 뭐 역사 비판한다고 그런 거 허투루한 그 자체가 물들여놔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고로 이렇다. 성경 말씀으로 또는 역사 어떤 그 교리사의 어떤 걸 이렇다고 이걸 한마디든 뭐 이거 딱딱 강력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박인선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다 자기 자랑하게 뭐 신약을 강의하건 그냥 자기 말 아니 밑도 끝도 없는 거야. 원문 발음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원문 성경 전체를 정말 깊이 연구해서 본 바도 없으면서 정통 교리학 체계에 대한 정말 피나는 검증과 그 숙고도 없는 채로 바른 교회의 선포자로서 또는 신자로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거니는 그 일관된 그 검증도 안 된 자인데 근본은 우리나라가 무슨 사치야? 대한민국 사람다운가? 딴 나라 노예인가? 하는 것도 검증이 안 된 자. 핵심은 성경관, 성경 계시관이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아는가? 없어요, 없어.
전부 세상의 교활한 손짓에 다 그냥 영적 간음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된 게 성경 말씀한 대로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영적으로까지 되면 이건 만날 수도 없고 비판해서가 아니야.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야. 상종할 값어치가 없어. 주 만나서 그냥 얘기하면서 차 한잔 마시는 게 훨씬 풍요로울 듯해요. 차라리 이단 만나서 복음의 도를 전하면서 그냥 그 사람 속사정을 듣는 게 차라리 난지도 모른다고요. 기존 교회라는 간판건 거의가 사입이요. 말할 필요조차도 없으면 말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그 중경 형제 이제 그 엄마 카톡 보니까 아참 걔 카톡 보니까 아이 사진이 전에 나온 사진 아닌데 막 얼굴이 퉁퉁 부어서 깜짝 놀라지. 하고 그 딸아이가 이거 병든 건가? 이상하다. 병든 사진 올릴 수 없는데 그 밑에 이제 날짜를 봤어야 되는데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8일 전에 낳은 아이를 거기다 올려놓은 거야. 또 동그라미 사진에.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걔한테도 글을 쓰고 뭐 응답이 없지 않은 엄마한테 이제 그걸 썼더니 아 사실 이렇다고 하면서 한참 있다 문자가 왔는데 그 중에는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하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워가지고 못 하신다고. 나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이래저래 연락을 차일 필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했다니까 지금 저차다고. 시간 보니까 새벽 6시야 미국 뉴욕에.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거나 뭐 새벽기도 하는데 교회 갔거나 그렇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문에 이제 편지가 온 거야. 벌써 1년도 넘었죠. 문자 주고받은 게. 내가 먼저 하니까 본인도 뭐 할 수는 없고 본인 또한 신학도 하고 혼인하고 또 교회 미국 교회 이제 또 거기 이 옆에서 보조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느라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게 생각도 많고. 나한테 그때 한 달 했습니까? 2달 했습니까? 그때 기억도 안 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으면 2달, 적게는 한 달 했을 것 같은데 한여름 되기 전이잖아요. 그때 7월 6월 7월 됐나 8월달 이제 뭐 미국 가는 준비한다고 해서 못했고 아마 한 달 내지 2달 가까이 한 거. 그때 뭐 그냥 짧은 거에 막 폭발을. 이건 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지. 다 처음 듣는 소리고 뭐 성경이건 뭐 세상적이건 충격에 이거 그걸 곤삭에 그러다 이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소개해줘가지고 또 캐나다에 있었을 때 또 한길 형제 와서 또 만나주고 밥 사주고 얘기해주고. 한길은 목사님 아직 그 형제는 좀 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만나서 느꼈겠죠. 제가 그 형님 만나는 저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뭐 만나야 되겠다고. 다 좋은 거죠 서로. 그리고 뭐 이제 거기 혼인한 뒤 그때 애 난 뒤에는 뭐 일치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신났겠지. 막 이제 상황을 장문으로 썼어요. 끝에 날마다 조금씩 원어 성경을 읽고 있다고. 난 그게 그거를 써서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의식은 있구나. 바쁘지만 의식은 있구나. 보수파 신학, 뭐 보수파 뭐 교회에 있지만 뭐 나에 대한 칼날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진단은 하겠지. 개혁주의라도 그런 개혁주의가 아니고 원문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거 아주 그건 있을 거야. 나도 그래서 간단히 이제 써서 답장을 하고 아주 신났죠. 난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흔한 개혁주의 잘못된 건데 우리 열심히 거룩함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거기 어떤 애들 또 그리스도의 순종이 뭐 능동적 순종이라는 이런 소리. 걔도 그 물결 아니야. 그러니까는 내가 속단인지 모르지만 갈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죠. 뭐 자기가 어떻게 봐서는. 그래서 내가 동영상도 소개도 안 해서 괜히
갈등이나 부추기면 또 어떡하고 또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떡해.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만 다 이게 성경 문제며 교리 문제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사상 문제라고. 사상이라는 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세상 사상도 그런데 우리 성경 사상, 하나님 사상은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또 저급한 사람이 그 풍부한 걸 소화해낼 수도 없고 외국인 아니면 기적이고 깔병 사상 누가 다 알아요 그거를. 그 숱한 거를 다 섭렵해야 돼 일단은. 그래도 그 모든 걸 다 표현한 건 아닐 테니까 주변 사람들이 깔병을 어떻게 봤나, 그 시대상이 어떤 시대였나, 그때 카톨릭 이놈들 예수의 반종교개혁을 어떻게 장난쳐서 이 한 줌도 안 되는 개혁자들 그 교회를 말살했는가. 정치적인 탄압, 경제적인 탄압으로 그 송들이 그 전편을 16세기 그 개혁자들을 말살시킨 그 사건 전체를 누가 연구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얼어 죽을 개혁신학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성경 깔병처럼 원문도 못 봤으면서 원문 근거로 성경 번역해보자는 쓰면서 깔병에 깔자를 낼 자격이 없어요. 그럼 깔병이 번역해놓은 거나 보든가 봤냐고 그걸 누가. 그 번역하려면 뭐 라틴어도 보고 불어도 그럼 딴 길을 가. 선생 노릇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망치지 말고 딴 길 가려니까 뭐 땅을 팔려니까 힘도 없고 벌어먹으려니까 쪽팔리고 이게 직업이냐 이게 직업. 굶어 죽어 그러면. 옛날에 원어 가르칠 때 이렇게 신랄한 표현 했어요. 그러니 뭐 정신들 못 차리고 반발도 못 하니까 마음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려고 시간 많이 낼 수도 없고 또 자기 이게 머리도 굳고니까 스물스물 사라지는 거야. 양심 있는 사람은 기억의 실마리가 희미하지만 있겠지. 아 이걸 해야 되는. 그러다 이제 나이 들고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다 알아서 그런 말 하나. 그 현실에 빠지지 말라고 이기라고 용기를 주는 표현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혼인하지 않은 애들은 조금 하는 척하지만 집중력 떨어지고 혼인한 사람들은 호구지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체면치를 했다며 너무 원어 배우더니 너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는 그런 소리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이 좀 되는 애들은 껄렁껄렁하고 양다리니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길에 한 명을 본 거. 지금 근데 그 뒤에 또 벌써 1년, 2년 지금 잘 몰라요. 연락이 없으니까. 나도 연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니까 또 함부로 하겠어요? 더 바로 해야 된다는 일념 속에 그 외국인 교회인데 이방인을 넣어서 벅찬 거죠. 또 뭐 애도 적어도 한 벌 3명은 낳겠지 벌써. 지금 거기 중경에도 2명을 낳고 벌써 3명을 기다린다는데 좀 보수적인가 하니까 미국에서 장로교 개혁교회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이랑 애들을 많이 낳아요. 귀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냉철하잖아요. 원리 원칙이고 탁이기 때문에 하고같이 뭐 느긋하게 뭐 형편부 이런 거 딱딱 돼가지고 차갑습니다. 그걸 이제 뚫고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건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서양 애들이 패배 의식 때문에 되치기다 말까봐 항상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이제 국제혼이니까 조금 이제 낫지. 나도 뭐, 근데 2명 다 생김새가 한국인 같지는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라틴 계열 같이 얼굴이 그래.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벌써 차별이 날 텐데, 백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흔히 있는 그런 거니까, 그것도 참 선비가 그래요. 묘해, 아무튼. 다 이제 착한 집안이랑 혼인들 한 것 같으니까 좋은데, 진리 세계는 엄격하니까. 한마디를 해봤어요. 아무튼, 교리로 사귐이 이제 그렇게,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어지게 한다 이거지. 변질하지 않는 한. 좀 못났고 불안전하더라도 그렇게 관철하는 그 한 세대법 이빠이 해야 20년, 30년 아닙니까? 뒤는 또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거 그렇게 이제
하나님 교회 세우면 이제 써 주시길 바라는 것 뿐인 거예요. 뭐마다 얘기를 나왔나 모르겠네. 아무튼 3장 1절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앞에 있는 2장 16절, 17절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2장 16절, 17절을 해석하려도 또 이게 그리 녹록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 정말 잘 판단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계시에서 한쪽만 지금 본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신약 계시했더니 한쪽을 보면서 이 교리학에 관련된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할까? 아니면 성경 계시의 성격을 볼 때 그래. 그럼 왜 그런 구조를 뽑아서 첫 시간에 놓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면서 생각한 거니까. 저도 그러면 그럼 오면서 그럼 또 그냥 전철 시리즈를 또 이걸 하시려고 아니 그냥 전철 뭐 새벽에 앉아서 올 수 있고 그런 사람 많지 않으니까 또 타이핑 실력도 좀 생기고 해서 그냥 쓰고 이게 오늘 이제 오면서 쓴 거예요. 너무 또 많이 쓸 수는 없고 이것도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 그 두 줄 구약 신약 구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그래서 처음에 구약 그 뱀과 이슈아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슈아가 명령 곡해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내용 축이 있는데 너무 그냥 문자만 이제 화려하게 나열한 것이 아닌가 뭐 부끄러움이 있죠. 늘 쓰는 요 분량이에요. 오면서 써요. 뭐 이대로 하려고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정리하는 거야. 큰 흐름, 문사철과의 성경 해석의 문제를 원문과 쭉 하고 이제 여기 교리가 끼니까 또 이제 여기 글투가 조금 이제 변화가 있겠죠. 교리 표현이니까 내내 그래도 뭐 성경 얘기지 뭐. 그러니까 난 이런 훈련이 돼가지고 성경만 말해야 되는데 이런 교리 표현을 많이 이거 그냥 한창 때 이게 사무친 게 있어가지고 뭐 내용도 아직 깊이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탁 들어오면 벌써 이게 분간이 되는 거야. 성경 내용과 동시에 교리의 맛이 이 사람이 정통이냐 애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0년대는 주로 이제 그 성경 내용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원문하면서 교리에서 80년대부터 이제 그 교리가 80년대 초반까지 장착이 된 거예요. 70년대 후반은 성경 원문 그다음에 교리 그 사이에 이제 깔뱅이 있는 건데 깔뱅 서방 개혁신학자들의 그게 내용인데 그 80원 이 교회 세우고부터는 이제 이렇게 진행해 오는 거예요. 원래는 교리를 하고 싶은데 원문 해야 되는데 원문도 이게 아직 미완성 상태에서 교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교리에 대해서 그냥 낱말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낱말만. 최근에 뭐 깔뱅 그리나 흠행고도 많이 숙고를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지금 이런 시간은 아주 저한테 주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니까요. 교리에 대한 것을 투영시키니까. 지금 말했지만 모세 자체가 최고의 교리 선생이에요. 그거 없이 뭐 원문 보고 뭐 유대학이 어떡하나 모세를 반동강으로 알고 모세의 출발 선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가 있어야 어떤 시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시간의 그 상태 가운데 교회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역사했나 그런 처지에서 보게 돼요. 성경만 보면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지만 성경 안에서도 보다 보니까 구약교회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그 특별 계시를 이렇게 하셨나 하는 그런 면의 특성이 있는 거야. 현실에 이런 것들은 이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힘은 교리 힘을 실려서 성경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구나. 교리 작업을 할 때 성경을 도장을 찍고 현실을 우리가 판단해 나갈 수가 있어요. 진리의 칼날로 예리하게 찔러 쪼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기묘한 관계예요. 근데 주경학이니 뭐 성경학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게 엉터리 방송국이니까 주경학을 얕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조직신학
내용도 없는 것들이 교만 방자의식에 만들어지고 둘 다 문제를 야기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간단치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난 낱말 하나까지도 이게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박이선 목사도 뭐 일부러 그렇게 쓰려고 한 건 아니지만 특수한 용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분 특유의 표현들. 성경을 이제 깨달아서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묶어서 표현하려고 했건 또는 어떤 그 표현할 말이 마땅하지 않을 때 그런 낱말을 쓴 것이 몇 개들이 있어요. 김홍전 박사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생각하죠. 그렇게 쓰는 건 대부분 다 이게 엉터리거든요. 엉터리예요. 뭐 대단히 배웠고 그렇잖거나. 성경관에서 정말 우러나온 거냐. 교리 연마 가운데 정말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이냐. 특히 대한민국 말로 했으니까 일제 한자인지 뭔지 저건 대한민국 말로서 이게 과연 보편성이 있고 뭐 보편하지 않더라도 과연 합당한가. 그런 걸 따진다고요.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려면 쉬운 고유어를 쓸 수는 없는가? 하필이면 그런 일제 한자 또는 우리 한문 자신이 조어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듯이 우리 성경의 낱말도 그러하지만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 낱말 표현에까지도 철두철미해야 돼요. 그게 남이 쓴다니까 막 쓰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발 적어 있으면 그건 정말 스스로 자멸에 빠져요.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든가 그냥. 또 가만히 있더라도 생각 속에 또 쓸데없이 굴러가도 역시 망해요. 철두철미. 그러니까 성경 가감이라는 것이 성경책에 있는 낱말의 가감 정도로 말하면 참 해프닝이에요. 그건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교리학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리한답시고 성경 가감하는 범죄에 얼마든지 거짓말로 스리슬쩍하면서 빠질 수 있어요. 선포 가운데는 이건 뭐 너무나 널려 있는 거고 개인 믿음살이 가운데 없겠어요 그게? 허다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 가감 문제는. 근데 기본조차 안 돼 있잖아. 원문 성경과 우리 한글 번역에 수많은 수천 군데 그 엉터리 방송국 더하고 빼고 이게 몇 개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몇십만 개가 되는지 뭔지 이거 다 정말 고려해가지고 사로잡아서 늘 조심 또 조심하면서 경계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오늘 뭐 말한 거 대강 했는데 오늘 그 3장 1절을 놓고 할 때 큰 거 하는 이게 쟁투예요, 쟁투. 지금 극심한 최후의 그 전투 제일 앞장서서 하는 공부가 이 교리학 공부예요. 말씀 선포를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말씀 선포하도록 세운 사람 있고 듣도록 예수의 좋은 군사들 그 생생한 현장에서 나오는 게 교리학이에요. 원문 교리학.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고 틀려도 그만 안 틀려도 그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당대 지금 사탄의 괴계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찔러 쪼개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짜 선생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려고 성경을 없애려고 교리를 정통교리를 없애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 원수들이 그게 요점이야. 교회 안에 교사들이 여기 이제 세상 문사철이 딱 배경으로 권위인 양 눈 속이고 목숨줄을 위협하면서 당근을 맛보게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입체로 그냥 전체로 원통이 온 세상이 우리를 휘몰아치는 그런 가운데 이거 지금 우리가 교리학 첫날 원문 짜놔서 원문 교리학 첫시 그래서 원문으로 지금 구약 두 군데를 일단 간단히 읽은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상징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빼놓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거. 모세 지가 뭐야 지가. 그분을 향해서 자기 일신을 다 그냥 던지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했잖아요. 그 환란이 보배라 이거야. 크리스토스께서 겪는 그 환란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고.
살인죄에 저지르고 40년간 방랑생활. 그때 이거 아니야 그 고백. 그걸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정리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 히브리서가 참 이거 신약 성경 중에 갓나가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거 갓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더 아주 정말 엄청나게 보도록 이끄시는 공부가 이 원문 교리학이에요. 그냥 교리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으로 휘몰아치되 성경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시대까지 계승된 전체를 놓고 첨단을 마지막 날들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때예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 때를 구속받은 사람의 몫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조금 쉬고 합시다.